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막 움직이다 특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서 신호하는데도 못 보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럴 때도 있지. 제가 오늘 아침부터 조금 특별히 딴 때보다 조금 바빴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2, 3년 동안 교회를 오지 못한 성도님이 계세요. 코로나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몇 번 나오시고 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외출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감염될까 봐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지척인데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핸드폰으로 매주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올라오는 거를 예배를 대신해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성장을 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나를 포기할 줄,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50평생 처음으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 흔히 사단의 음성인지 제가 분별을 못하겠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세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주님 음성 같아요? 마귀 음성 같아요? 제 같아. 주님 음성 같아. 하나님 중심.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님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니까 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되고 이제는 당신이 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인생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모든 일의 결론만 얘기하면 주님께 따라합시다. 묻고 행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이 좀 어릴 때는요 부모님께 항상 물어봐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뒷방 노인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결정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여러분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손에 들려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손주가 자기가 막 더 고른 거야. 근데 할머니는 평상시 좀 친절하니까 할머니한테는 이렇게 가방을 맡기는데 할아버지는 좀 위협적이래. 좀 그러니까 이거 혹시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할아버지한테는 그 가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제는 누가 해요? 보통 할아버지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막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손주는 누구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주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면 그 마트에서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오늘 또 우리 문희연 주사님 지금 어제 보니까 그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데 많이 지금 붓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밤새 우리 윤정이 효정이가 다리를 주물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요, 이 자그마한 혈관 하나만 잘못되면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오락가락해요. 제가 아는 분은 멀쩡히 계시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거울에 나오는데 머리를 채 안 말리시고 나오셨다가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게 터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어떻게 나와서 고이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서울의 그 병원을 가도요 이게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자그마한 호스를 하나 꽂아가지고 그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록 수시로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작은 혈관 하나만 잘못돼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생명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힘이 세고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요,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만 잘못돼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묻고 행하시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 요양원 안에 계신데 그 나라에서 이제 어려운 분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나, 나 혼자 써도 그 안에서 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인생이 먹다만 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형제님이 옆에 계신 분들 잘 섬기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요양원 카페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차 한 잔, 내가 커피 사줄게, 내려갑시다. 그러면 가야 안 가요? 가죠. 사준다는데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 어떻게 해요? 3분만 달라고 그래서 3분 브릿지로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모임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저렇게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코로나 때 요양병원 안에서 우리는 말하면 목장이 된 거예요. 구역이 된 거죠, 그죠?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목사님 말뜻을 알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먹다마 가는 인생. 나는 지금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2025년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멘이 작아져요? 다시 한번요. 목적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2025년에 여러분이 세운 어떤 목표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순풍인지 역풍인지 내 스스로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가 상처로 받으면 상처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기 걸려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고 새해라서 나름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라고 벌써 여기는 이 뒤에 큰 그 쇼핑센터 가느라고 길이 계속 막히죠, 그죠? 차가 많죠, 그죠?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 모든 순간들은요, 내가 어제 내린, 오늘 방금 전까지 내린 그런 결정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좋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도, 이 국민도, 정치인들도, 법조인들도 선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참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안 좋습니다. 도대체 뭐가 법인지 뭐가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골이. 네.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뭐뭐 팔려서 설교 못하겠다. 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용은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강 어떤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우리는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여러분, 사람은 잊고 살아야 될 것을 잊지 못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이 말을요, 뒤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과거겠죠.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미래겠죠. 그러면 단어를 조금 바꿔서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라.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들이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나?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의 일이라도, 어제 일이라도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강물을 향해서 배를 노를 져서 나가는데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일까요? 닻이 안 풀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아직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건 없어요. 가서 풀르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도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는 방법은 단순한 사건은 그냥 잊어져요. 단순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져요. 그런데 한 주 전에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중요한 일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일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는데요. 이해되세요? 단순한 일은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면 잊어지는데, 중요한 일은 스토리가 있어서 잊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잊으며 살 것인가?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어떻게 지우며 살 것인가?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는 우리가 과거를 잊고 지우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합니다.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내가 나가야 될 게이트를 이렇게 놓쳤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답답하죠, 그죠? 그러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처, 쓴뿌리, 이것들이 내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잘못된 걸 알고 끊어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굴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참 거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거시기의 뜻은 사전에 보니까 32,500가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도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권리를 빼앗고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데 그냥 관념적으로만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사랑해야지. 아유, 그렇지, 용서해야지. 근데 정작 이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잘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 업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하십사. 사람들은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몰라줄 때도 많죠. 칭찬을 기대하다 보면 사람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일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조금 분주한 일이 있었는데 차량 운행도 몇 번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저희도 데려오시고 또 몇 번이나 가세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시 차를 몰고 우리 성도님 모시러 가는데 마음에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볼 때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만 오신다면 저야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감사를 하면 그분도 어떻게 해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러.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막 분주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아직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자꾸 조건을, 이유를 막 붙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맡겨주신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 성도가 없어서 차가 있어도 갈 데가 없다거나 아니면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간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차도 있고 갈 데도 있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왜 지금 좀 이렇게 앞에 실수했냐면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이분이 아파서 못 오나, 감기 걸렸다는데 이분이 못 오나, 저분이 못 오나 막 이러다가 보니까 순간 실수를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혈관 하나만 잘못돼도, 감기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또 어떻게 보면 심하면 못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희생했는데 몰라주고, 내가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지금 하던 일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마음이 상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이 안 돼서, 내가 정말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선한 일을 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왜요? 이런 마음의 섭섭함들, 이런 마음의 서운함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과거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폴틸리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 용서, 감사. 여러분, 그러면 이 3가지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올 한 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2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미래를 붙잡읍시다. 지난 과거를 정리했다면 우리는 미래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붙잡을 것입니까? 미래를 붙잡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뭐냐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2025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2025년 또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분명히 알아야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거,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업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게 합격하는 거, 또 어떤 분은 또 결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런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꿈꾸던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분명한 궁극적인 것은 이 궁극적인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참된 미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래, 최종 목적지, 그것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의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나의 그 수많은 목적들 중에 최종 궁극적인 목적지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미래이자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뭐 가마리알 문해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뭐 흠이 없는 자고 뭐 그에게 따르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아주 수식어가 많이 붙을 만큼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든 수식어를 뒤로하고 딱 한 가지를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내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 그것이 내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최종 목적지는 어딘 거예요?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일희일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가 됐다고 막 좋아하고 뭐가 안 됐다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점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자기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9988234.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얘기 듣고 한참 웃기도 하고 참 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 없이 그냥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요, 한 번 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뭐와 같습니까? 바람과 같습니다. 이 육신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업적과 자기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을 영속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쾌락을 많이 즐기려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것이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과 부귀영화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고 그 앞에 상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죠?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그걸 땅에다 묻었대요.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주인의 관심사는 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을 놓치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원했던 것은 따라합니다. 종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충성된 자. 아멘. 주님이 보이실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충성된 자. 상황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된 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매일 바뀐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돼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코로나가 오기 전이나 코로나가 왔을 때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나 똑같아요? 달라요? 대부분 다르죠. 그죠? 충성된 자를 주님이 찾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벌어야 장사를 잘한 것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장사를 잘한 것입니까? 돈을 벌지 못했어도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충성된 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 거부를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거부라는 건 당신이 지금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대단하고 그래야 거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충성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돼요. 배우지 못해도 돼요.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저부터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말을 돌려서 하면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그런 교회는 아닌데 어떻게 저는 주님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님이 절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쪽엔 대답을 안 하시네. 생각 중이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보시고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되는데 누가 대답하나 안 하나. 이렇게 제가 우리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세를 내고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쫙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 갖다 대니까 자꾸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지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어떻든 간에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쁜 짓 마음껏 하면서도 왜 꺼리끼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사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신앙이고 믿음이고 양심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삼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 정확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수고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자기 수고의 확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 수고의 확실성. 하나님 앞에 내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잡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예요. 아멘. 저희 요양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나라의 도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으면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분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아멘. 죄송하지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내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질 수 있죠. 살다가 낙심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놓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잡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날 잡으셨어요. 그럼 내가 힘이 빠지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맥이 탁 풀려버렸네. 나야 안 나요? 주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이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다만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질질 끌려가지 말고, 억지로 등 떠밀리지 말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번 주에 오늘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우리 청년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일요일 날 계속 회사에 일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회사에서 필요로 하니까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 일요일 날도 출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일요일 날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팀장한테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대.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막 이러면서, 그 사람도 교회 같은 사람 같아. 보니까 그 팀장도. 그러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로 하고 결국은 오늘 일하느라고 못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2달 정도 됐을까요? 그런 청년이 또 그날 출근하면 어떻게 월급도 더 받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요일 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직장에 왜 취직했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나 잘 살려고. 그런데 이제는 돈을 더 준다고 그래도 난 주말 근무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면 이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오늘 저는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2025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질질 끌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다시 달려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지금 잘 살아왔든지 못 살아왔든지, 지금 내 형편이 좋든지 비참하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왜 달려갑니까? 시편 78편 79절 말씀처럼 그들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머물고 싶어도 이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순간들이 오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든지 여러분 일어나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무조건 달려가면 안 돼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충분히 했어. 이제 쉬고 싶어. 여러분,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거기 만족하지 마시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달려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달리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빠를 것 같아요? 안 빠를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이쪽은 계속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좀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탁 하면 젖을 것 같아가지고 펄짝 뛰었어요. 뛰었는데 주머니에 옛날에 뭐 있어요, 여러분?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잖아요. 구슬이 이렇게 와락 쏟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리다 말고 굿을 주느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쳐져버렸겠죠, 그죠? 달려가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굿을 주시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미련 갖고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여러분 요기베라 아시죠? 원래 이분의 본명은 아니고 별명인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어리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날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고 남은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칩니다. 과거를 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용서와 감사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손은 절대 놓치지도 않고 이 마음은 절대 바뀌지도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